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온 세계 만방에서 올려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사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회중 가운데도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되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일어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되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일어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되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되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몸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 흩어두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심령들이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6.25의 전쟁 폐허 속에서 오늘의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을 경험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집들이 파괴되고 홍수로 건물이 초토화되며 또한 손바닥만한 우박으로 처참한 광경이 되어가고 45도가 넘는 폭염으로 또한 가뭄, 더위와 산불로 인한 자연 파괴로 지구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100년 후 아니 50년 후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지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치유의 기도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강구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며 모든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몸속에 침범하여 몸을 연약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 각종 세균, 병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고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뇌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증가되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은 새롭게 생성되게 재탄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치유하심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는 삶, 늘 감사하는 삶, 무슨 일을 하든 매 순간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복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민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이번 일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은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영육간의 치유함과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비위원들의 섬김을 기억하시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1절 한 절뿐이니까 같은 소로 한번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미 살아온 세월이
앞으로 살 세월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살 세월보다는 살아온 세월을 많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소감이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 잠깐 사이에 얼마나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생각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많이 지나가 버렸나 하는 그런 소감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50대는 60대가 되면 50대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고 70대가 되면 60대보다는 더 빠르게 느껴지고 80대가 되면 70대보다는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사실은 같은 길이의 1년인데 느낌이 왜 그렇게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은 세월이 짧으니까 그 남은 세월의 짧음이 좀 안타까워서 빨리 느껴지는 게 아닌가 저 분석입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60이 되어서 교수 정년 65세가 된 5년을 앞에 두었을 때 그때는 정말 1년이 그저 몇 개월 만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너무너무 빨리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은퇴를 조금 몇 년 앞에 두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러죠. 정말 그저 몇 개월처럼 지나갈 겁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갈 겁니다. 제가 경험으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도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들은 좀 빨리 세월이 갔으면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 흉내도 좀 내보고 싶고 하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 하지 마세요. 곧 그렇게 옵니다. 곧 옵니다. 그냥.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곧 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빠른 세월이기 때문에 외국의 한 철학 교수가 은퇴를 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흑판을 향하여 30년, 그 다음에 흑판을 등지고 30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무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빨리 간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잠깐 살 뿐만 아니라 사는 내용도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반복하는 삶이 그게 일생이잖아요. 매일을 사는 것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빠르게 반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큰 일들을 이루고 업적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마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장의 그림 속에 한번 그려놓고 보면요, 그것마저도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유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철학 교수가 사람들의 삶을 한 장의 그림 안에 그리듯이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놓은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차근히 읽을게요. 어린애들이 추운 겨울날 뜰에서 절기다가 석양이 가까워지면 자, 이제는 추워서 더 놀 수가 없으니 누구누구네 집 처마 밑으로 볕을 쪼이러 가자고 다름질 친다. 먼저 간 아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면서 여기는 내 자리 한다.
다음 아이는 그 옆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내 자리라고 선언한다. 모두 자리를 잡은 뒤 늦게 달려온 아이는 할 수 없이 맨 끝자리에 앉으면서 그럼 난 여기라도 앉는다라고 열등감을 숨겨본다. 그것도 못 차지한 아이는 그 옆자리에 와서 서면서 난 여기라도 서 있을 테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곧 해가 지게 마련이며 잠시 후에는 모두가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죽음을 나타내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한 장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그것마저도 뭐 그렇게 뭐 월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주 소박하게 표현을 해본 거죠. 네. 그리 대단한 차이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 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삶의 후반, 다시 말하면 노년에 이르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느끼는 차이는 크다는 거죠. 차이는 참 크다고 그래요. 네. 살아오는 삶의 모습은 막 그렇게 큰 차이 아닌 것, 일상적인 반복의 그런 모습이지만 노년에 들어서면서 자기가 살아온 일을 되돌아볼 때 그 차이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면서 그 남은 생애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다시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명예롭지만 그건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의로운 길의 삶을 살 때만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이 누구나 노년만 되기만 하면 영화로운 백발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노년만 되면 그게 영화로운 백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노년의 백발이 아주 영예로운 그런 백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구나 노년만 되면 다 그냥 영화로운 백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로운 길을 걷는 노년의 백발이 명예롭다는 거죠. 여기 공의로운 길이란 뭘 얘기할까요? 여기 성경에서 공의로운 길이라고 얘기하니 공의로운 길이란 뭘 얘기할까요?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그걸 얘기할까요? 성경이 여기 공의로운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명예로운 노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노년에 다가서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느끼는 것이 다르고 그때 느끼는 차이는 그 후에 남은 마지막의 생애를 다르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다르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관해서 지금 104세가 되는 김형석 교수님의 지난날 출판한 좀 오래전에 출판한 영원과 사랑의 대화란 책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서 대단히 공감을 가졌어요.
물론 김영석 교수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도 K 힐티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내가 밝힌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노년에 이르면. 자, 그 첫째는 한번 띄워주시면, 첫째 부류 사람은요,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인생의 허무에 완전히 빠져서 그때부터 남은 생애는 아주 추한 노욕을 채우는 자세로만 변해버린다는 거죠. 예. 야, 인생 다 갔다. 이제 남은 때 안 즐기면 이제는 그 이상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추태를 부리는 그런 나머지 생애를 보낸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부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아주 영향을 끼친 삶을 살았지만 그분도 결국은 지난날의 명성을 위한 체면 유지의 매인 상태로서 남은 생애를 허무하게 그냥 보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제법 뭐 이룬 업적도 있고 제법 뭘 아주 좋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도 받지만 허무에 매여서 지내고 지난날 어떤 명성 유지하는 대로만 그냥 남는 생애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이라는 어느 나이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 나이에 이를 때마다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자세로서 삶을 받아들여 노년에 이르는 사람을 세 번째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참 정확하게 참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대개 저런 부류의 사람들의 그 생애 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노년에 이르면 완전히 인생의 허무에 빠지면서 남은 생애는 추한 노역을 채우는 자세로만 사는 모습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살아오면서도 바르고 건전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지난날의 삶에 대하여 느껴질 때 허무한 것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나마 또 가까이 지내던 어떤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면 삶 전체가 너무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허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생애는 너무 삶 전체를 허무하게 보다 보니까 역기능으로 작용을 하는데, 역기능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남은 때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향락만 한번 누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남은 삶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의미에서 노욕을 부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청춘의 잔재를 다시 회상하면서 사라져가는 인생의 잿더미에서 다시 향락의 불티를 한번 살려보려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마지막을 보낸다는 거죠. 사실 이런 형태로 인생 후반을 사는 사람들을 실제로 흔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매체로 통해서 노년의 비정상적인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일입니다. 그저 어떤 지면이나 매체로 드러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허무한 삶의 남은 때는 오직
인생이 한번 쾌락만 한번 누려보자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서 그쪽으로만 치닫는 아주 추한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마지막까지 막 무너지는, 너무 노욕을 부리는, 너무 추태를 부리는 그런 마지막에 이르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날 상당히 노력하고 영향을 끼친 삶을 살았지만은 노년에 이르러 지난날에 대한 체면 유지에 매인 상태로 허무함을 그냥 지난날 어떤 드러났던 명성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그거 붙들고 있는데, 허무한 거는 그대로 허무한 건 그대로 허무한 채 지난날 명성 붙들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두 번째 부류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난날 살아오면서 열심히 산 것도 있어요. 나름대로 무엇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좀 그래도 좀 바르게 살려고 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이렇게 부축에 올려주기도 합니다. 꽤 괜찮죠. 그런데 그들도 예외 없이 인생의 후반에 이르기 마련이죠.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평을 받았던 사람도 다가서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떠올려 보니까 그게 다 공허하고 다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앞서 세상을 살았던 세상의 위인들도 다 떠나고 나니까 그저 이름 하나 외에 남긴 게 남는 게 별로 없고, 그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고, 이름 하나 정도 남기는 것 뿐인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자기야말로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자리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삶을 허무하게 여기면서도 버티어 나가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위안을 삼고 지난날 노력했던 일이나 업적을 남겼던 일을 회상하면서 가족들에게 그것 얘기하고 동료들에게 그것 얘기하면서 지내는 거죠. 이들은 비록 노욕을 부리는 삶은 살지 않죠. 노욕 부리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감 하나 때문에 더럽게 아주 노욕을 부리는 삶은 살지 않지만 허무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 거죠. 허무한 건 틀림없이 허무하다고, 지금 남은 생애를 허무하다고 하면서도 노욕을 부리는 삶은 안 사는 이유가 지난날 떨쳐놓은 이름에 오욕이 안 남게 위한 그 어떤 무게, 그거 하나 때문에 허무하긴 틀림없이 허무한데 지난날 이름에 묵치를 안 해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 삶의 의미는, 뒤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지난날 명성 지키기 위해서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날 명성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인생은 어느 나이에 이르더라도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받아들이던 거죠. 어느 나이에 이르더라도 다 의미 있는 삶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소년기에는 소년기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청년기에는 청년기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년기는 장년기에만 볼 수 있는 성숙함의 의미를 최대한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노년기에는 노년기의 원숙함이 지니는 이 중후한 아름다움을 다 그대로 다, 그리고 어느 나이가 되더라도 그 나이에 해당하는 의미들을 그대로 다 아름답게 다 받아들이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 사실을 계절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봄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실록의 색깔, 연록한 그 연한 녹색의 그 모습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또 여름의 실록 아주 이렇게 짙푸른 그 모습대로 아름답고, 또 가을의 그 결실, 가을의 그 단풍의 아름다움, 이런 대로 또 아름답잖아요.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계절은 아름답고, 가을이 더 아름답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훨씬 더 울긋불긋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생애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며 삶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은 결국 지나간 삶에 대한 의미도 되새기며, 노년의 남은 삶에도 역시 소중한 가치를 그대로 부여하게 되는 거죠. 생애 전체의 의미를 그대로 다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지나간 삶에 흠이 있었다면 오늘에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남은 삶은 바로잡아 보려고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나간 삶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삶을 되새기면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남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세 번째 이러한 부류의 삶은 이게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꼭 필요하고 그 삶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데, 이건 아무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공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애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명예로움은 공의로운 삶의 길을 걸을 때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허무와 절망을 떨쳐버리고 훨훨 날아오르게 하는 영원한 소망이 또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절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소망이 환하게 밝아서 훨훨 날아오르는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남은 삶도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여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환한 천국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의 길을 걷는,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걸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한 일은 소망이 환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과 하직하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그 세계가 너무 상상 밖에, 우리가 여기서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또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마저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런 두려움마저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서 받아들여 가게 해주는 삶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 공의로운 삶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한 생애의 삶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김영석 교수가 기록하고 있는 글을 하나 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띄워주시고 이제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송죽과 같이 항상 푸르며 노년기를 가장 행복과 영광으로 맞이하는 늙은이는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는 단 한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두 노년들과 차이가 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신앙, 내세관의 유무인 것이다. 이것이 있고 없음이, 그것을 가지고 못 가짐이 인생 노년기를 절대적으로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구나 가져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오늘 본문과 관련시켜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길을 걷는, 주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노년의 백발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자라나고 장성했다가 늙어지기 마련입니다. 늙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에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러합니다. 지금도 모두가 그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과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 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참된 승리자, 명예로운 백발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명예로운 백발이 주어지는 이런 삶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분, 곧 또 이 노년기에 다가오고 이미 노년에 처한 사람들은 또 세상을 떠나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백발이 정말 명예로운 면류관이 되는 삶은 주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알찬 믿음의 삶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엄연히 성장하고 장성하고 노년에 이르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과정을 엄연히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의 마지막을 백발의 면류관으로 형성하는 일은 누구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공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사는 공의의 길을 걷는 사람만 누리게 되는 면류관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감화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더욱 성실하게 걷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신실하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혈꽃이요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하늘에 우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지금까지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도 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복음 전파에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일터, 가정, 건강, 또 영적인 생활, 이 모든 삶 전체를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학원 위에 긍휼을 두어서 찾아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식으로 변화되는 데만 그쳐지지 말고 주님을 아는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관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수요 예배 3시 30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회 월요예배 모임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 오랫동안 반주로 섬겨오던 김현정 집사님 다음 주 16일부로 아마 본교회의 반주자 사역을 사임하게 되죠. 남편을 따라 아마 해외 가시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을 받으셔서 식당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이제 지난주 헌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송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하시리라.